우리 이렇게 갑시다. 예, 저희 교회가 30년이 되었네요. 예, 제가 여기 온 지는 벌써 이제 11년째고요. 예, 그동안에 전임 목사님께서 이 지역에 차가 한 2대밖에 하루에 들어오지 않는 멀고도 가깝고도 먼 그러한 이제 외지였는데 LG 빌리지가 들어오면서 그 안에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 땅을 종교부지로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또 잘 좀 중간에 관리가 좀 잘 안 되어 가지고 한 부지에 2교회가 이렇게 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아픔과 또 상처가 있었죠. 그래서 많이 교회가 힘들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또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하고 또 부흥하고 또 이 지역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그래도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면 거기 한번 가봐라,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참 은혜로운 교회가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또다시 우리가 앞으로의 30년, 이제 앞으로 저는 10여 년이면 또 은퇴를 또 하겠지만은 저보다 더 신실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러한 또 후배 목사님이 오셔서 저보다 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세워 나가서 그 이후에 또 다른 30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 가장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정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오늘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인데요. 그 과정 속에 이루어졌던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모델 같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제가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협력하여 세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미래의 우리의 자화상들을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면서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다시 만나면서 고린도 사역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주 엿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사역자가 목사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인가. 첫째는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사로잡히자. 시작. 저기 표제를 이거는 먼저 제가 사로잡혀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사역자, 여러분들은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다. 자, 저는 이제 말씀에 사로잡히리라. 저에게 이제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은 나도 말씀에 사로잡히리라. 한번 결단합시다. 시작. 말씀에 사로잡히리라.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여기 밝히 증언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뭐 쭈삣쭈삣하고 삐죽삐죽하고 믿었으면 좋겠네, 믿어줄래, 이게 아닙니다. 아주 확실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말씀에 붙잡혀서. 아니, 사역자가 당연히 말씀에 붙잡히는 거 당연하죠. 목회자가 말씀에 붙잡혀야 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당연한 게, 그게 당연하게 이게 안 하니까 문제죠. 그 당연한데 사역자가 말씀에 붙잡히고, 성도는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목회는 진짜 말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말씀 목회를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제 일부 예배 때 여기 이사 온 지 2년이 됐대요. 이 주변에 안 간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저 옆에도 가고 다 다니다가 결국은 우리 교회 2년 만에 등록을 오늘 하셨어요. 예. 이유는 말씀이 있대네요. 다른 교회는 말씀이 없나? 어쨌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뉘앙스가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네. 에? 자, 사역자가 말씀이 사로잡혀 있어야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누가가 왜 다른 데에서는요 사역할 때 이런 표현이 없어요. 전혀 이런 여기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앞전의 사역이 어디에서 했느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덴. 어디요? 아덴.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가 어디예요? 아테나? 그리스잖아요. 지금의 그리스. 여러분 지금도 세계의 어떠한 송화 봉송을 어디에서 해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갑론을박의 도시고 하여튼 골 때리는 도시예요. 한마디로 여기가 서로 잘났다고 난리치는 도시예요. 이 당시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하여튼 막 모였다 하면은 그냥 뭐 인생이 어쩌고 뭐 삶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냥 모였다 하면 그냥 이게 일이야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지혜자들, 쾌락주의 이런 것들을 이 지혜가 최고다 아니다. 우리 인생이 우선 이 쾌락을 즐거움을 추구해야지 무슨 소리냐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서로 만나면 막 그냥 충돌을 하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다른 데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했어요. 선포적 메시지를 전해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냥 원색 복음을 그냥 쏟아냈습니다. 근데 아테네에 딱 들어가니까 똑똑하잖아요. 공부 많이 했잖아요. 다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잠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굉장한 식견이 있잖아요. 율법에 능통하고 히브리인지 히브리이고 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이 사람도. 그러니까는 너희가 좀 배웠냐? 너희가 철학자냐? 오케이,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 이게 지금 18장이잖아요. 바로 한 장만 앞으로 가보세요. 한 장. 딱 앞으로 가셔서 16절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 그들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위에 베레아 지역에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뒀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뒀습니다. 왜 남겨뒀냐면은 이 바로 베레아 바로 윗지역에서는 어디에 사역을 했냐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부르다가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그 밤에 이제 떠나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냐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3주. 근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3주 동안에 전한 복음을 가지고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또 거기에 그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그냥 막 억가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또 못되게 구는 그러한 또 유대인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와요. 피신해가지고 도착한 게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래서 이제 그 베레아에서 짧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제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너희가 여기를 조금 더 케어하고 그리고 우리 아덴에서 만나자.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성질대로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예, 승질 난다고 막 이렇게 격분하고 막 폭발하고 분노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격분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7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회개하라 이 말이면 충분한데 하루 종일 사도바울이 뭐 했느냐? 저 사람들 붙잡고 변론했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뭐 철학적으로 어쩌고 따르면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해가지고 막 설득하고 변론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여기 나오죠.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철학자들도 바울과 뭐예요? 쟁론만 하는 거예요. 쟁론, 감롯을박.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 말쟁이가 지금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이 아테네에서의 복음 사역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한참 다시 넘기면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한 내 말을 다시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 겨우 가까이하여 믿었다. 복음 사역 실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위에는 데살로니가에 플러스 3주 정도 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테네 이 아덴만 교회가 없어. 그래서 몇 명 이렇게 소수 겨우 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인간적인 수단으로 접근을 했어요. 자기의 말빨로 저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쓴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로구나. 이게 이 말로 하는 게 아니로구나.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향후 우리 교회는 어떤 세상에 목사님 저쪽에 오니까 이런 게 잘 됩디다. 여러분 시스템으로 교회는 운영되지 않아요.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그거 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이 변화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회심이 되어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구나. 이걸 딱 깨닫고 결심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누가가 이 한 절을 여기다 딱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구나. 따라합시다. 말씀에 붙잡히자.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오준영 목사님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해주시옵소서. 예, 괜히 쓸데없는 이런 정치판에 붙잡히지 말고 돈에 붙잡히지 말고 쾌락에 붙잡히지 말고 엉뚱한 사람 한마디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에 붙잡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꿋꿋하게 말씀에 붙잡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남은 목회가 말씀에 붙잡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붙잡힌 이 메시지가 전파되거들랑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제 나중에 소문을 들어요. 이게 지금 뭐 엉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저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고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예, 여기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서는 에베소에서 썼고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는 그 바로 위에 거기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소문을 전해주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소식을 가지고 온 그러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음으로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복음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원색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그렇게 잘 세워졌는데 아덴에서는 그렇게 막 쏟아붓고 막 변론을 하고 매일매일 했는데도 교회가 없어. 아덴은.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이렇게 후일담으로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고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만.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 설교할 때, 복음 전할 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자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가능하면 설교를 멋있게 좀 하고 싶어요. 솔직히 화려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까락까락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이런 유혹이 와요. 그러면 나가면서 오늘 성도들이 막 웃고 막 그냥 막 피드백이 막 오고 막 그냥 이러면은 가면서 제 마음에 똥집이 흐뭇합니다. 착각인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의 유희와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나는 이제 안 하리라. 왜 그랬어요? 사람의 변화는요, 어떤 좋은 비유 들었다고, 좋은 책 소개했다고, 저 외국의 어떤 사람 그러한 비유를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좋게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설교를 잘했다가 변화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 엑기스가 그냥 후벼 파고 가슴으로 들어갈 때 변하는 거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몸이 허약해지면은 우리가 가능하면은 막 진생액 뭐 이런 거 좀 마신단 말이에요. 활력 아침에 한 잔 이러면서 이제 몸이 지금 힘들어지거든요. 더군다나 좀 몸이 많이 허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아주 인삼의 그냥 그 액기스. 그래서 사실은 인삼 같은 경우에도 재배한 인삼과 장내삼과 그리고 진짜 저 산에서 수십 년 된 그런 산삼과 가격 차이가 비교가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이제 가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 저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선물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엑기스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선물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이분은 거의 이제 이런 마트나 이제 저런 농협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100% 진생 뭐 이런 거 보고선 이제 사가지고 오셔요. 이렇게 이제 한번 딱 막아보면은 어떤 거는요 맹탕이야, 맹탕. 그분은 이제 좋은 줄 알고 이제 사신 거지. 근데 이게 뜯어보면은 밋밋해요. 왜 그럴까요? 물 탔어. 물 타서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요 권사님이 요 밑에서 홈플러스 바로 밑에서 제가 아는 권사님이 거기 정관장 하거든요. 그 예전에 권사님 저 하나 좀 그 남기지 말고 좀 제일 저렴한 걸로 한번 데려주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데려가지고 한 잔 이렇게 딱 마셨는데요. 벌써 달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벌써 말똥말똥하고 벌써 벌써 여기에 이 향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진땡이냐 간땡이냐 이거는 거기에 뭔가가 첨가되었느냐 아니면 원액이냐. 원액일수록 비싸고 원액일수록 효과가 있고 원액일수록 내가 조금만 이렇게 딱 들이켜도 이 몸에 뭔가 효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죄에 완전히 중병이 들어있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치료하고 이거를 회복하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에게 들어와야 돼. 여러분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다시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 사도 바울이 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죄인. 그 다음에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래 바울이. 그러한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뭔지 아세요? 신약, 구약 이 자체 엑기스를 그대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퍼뜨렸더니 인상 쓰고 있어요. 쓰다고 못 먹겠다고. 대부분 그래. 아니
저쪽에 산삼 엑기스인지 이게 물 탔는지는 여러분 금방 구별하잖아. 근데 희한하게 이 말씀은 여기에다가 물을 타고 설탕을 타고 달달하게 하고 뭐 신문, 광고 뭐 이런 걸 자꾸만 섬기면은 설교 잘한대요. 아유, 목사님 오늘 아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안 변해. 그 영혼은 변하질 않아요. 설교만 좋대. 그냥 송충이 머리처럼 머리는 뒤집다 흔들면서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더 좋은 설교만 추구하지, 더 달달한 것만 요구하지, 그 인격이 안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에 사로잡혀 간다. 제 결론이 그거예요. 제 결론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저도 그렇게 전해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긴 해요. 우리 성도들이. 예, 힘들대요. 예, 힘들대. 그럼 제가 중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끝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 상황이 어떤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으라고 주시는 소리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엑기스인데 들어오기 전에 상황이 세 가지였죠. 세 가지. 혼돈, 공허, 흑암. 뒤죽박죽이야. 뒤죽박죽. 혼돈하고 스크램블. 공허해. 뭐 열심히 사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맨날 무덤이나 만들고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제 큐 축제가 있는데요, 7만 명 모였어요. 여러분, 7만 명. 이놈의 사회가. 그거 좋다고 박수치고 막 이래요. 지금 이 사회가 공허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뭐 했었는지 아세요?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엑기스 던지십니다. 공중에 새들 날아라. 땅의 모든 종류대로, 바다의 종류대로. 딱 6일 걸렸습니다. 6일 말씀하시니까 하루 질서가 생기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전부 다 깨져 있던 카오스, 혼돈, 그 카오스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토브로 변하는 거예요. 토브. 질서와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그래서 토브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말씀이 나에게 와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부담스럽게 여겨요. 여러분, 인삼 엑기스 그렇게 맛을 구별하듯 하나님의 엑기스 맛을 구별하는 영적 혀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살아요. 뭐 세상에 여러 개 방법론,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스템. 여러분, 교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수없이 자꾸만, 특히 다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일수록 한마디 항상 합니다. 목사님, 저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거기는 당신네 교회에 있었던 거기가 맞는 거고,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맞는 교회, 우리의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시스템은 말씀의 말씀.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 자, 7절을 보십시다.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옮겼대는데 그럼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가 어디예요?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어디에서? 회당에서. 오늘날 보면 회당이 어디예요? 교회에서. 당연히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옮겼어. 어디로? 이 교회 옆에 있는 디도라고 하는 유스도라는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지금 주일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왜 은혜를 받았는가? 교회 옆에 있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단은 무조건 가까워야 돼. 여기 그랬잖아요.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은혜 받으려고 이 옆에 뭐 하여튼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은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어떻게? 은혜 받고 싶어서 아주 회당 옆에다가 집을 거기다 그냥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맞아요. 예,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가까워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 주변에요. 여기에서 저 인천으로, 저 서울로, 뭐 저 안양으로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물론 거기에 친분도 있고 여러 가지에 얽혀 있는 그러한 뭐 직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교회는 무조건 이렇게 딱 엎어지면은 교회가 배꼽에 닿아야 돼요. 그런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새벽이든 뭐든 일하지. 서울인데 언제 가겠어요 거기를? 이 유스도가요 이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은혜를 사모하다가. 또 한 가지, 지금 사도 바울이 신실한 동역자의 지금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여기 보면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엑기스로 전하는데도 대적자가 있는 반면 이 유스도를 보니까는 하나님을 경외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그냥 오픈해 버려요. 또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그런 모체는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어떠한 영성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주변에 사도 바울과 협력하는 수많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동역자들.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 어떠한 동인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곳에 기인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 지금. 다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걸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정말 내가 보고 싶은 사람, 평소에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 누군가 찾아왔어. 친정어머니든 아니면 친구든 아무개야 가지고 문을 열어요. 그러면은요 힘납니다. 그죠? 여러분, 지쳐 있을 때 정말 그 만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한 명 이렇게 딱 만나면은 목사님 됐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섭니다. 근데 힘들 때 고춧가루 이렇게 팍팍 이렇게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라. 예. 욕 보세요. 친구라는 녀석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네가 뭔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진노하는 거지. 너 회개해라. 너 빨리 네 잘못이 뭔지 빨리 얼른 이실적고하렸다. 이렇게 팍팍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부인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에이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선 휙 도망갔어요. 여러분, 제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앞전에 목회에서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 현장에서 그 현장들을 남아가지고 케어를 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실라와 디모데가. 우리를 보면은 실라 장로님, 디모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금 당회를 할 거 아니에요, 당회. 아니,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그따구 식으로 해요? 거기 아덴에 그 교회동 모세요. 괜히 그 에너지만 소비고 돈만 없애고 그랬잖아요.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회개하셔. 이렇게 안 하고 올 때요 기가 막힌 정보를 가지고 와요. 시간이 없어도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이 사람들의 소식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를 쓴 서신을 쓴 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란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만나라.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위로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구한테 위로를 받겠어요? 옆에 다니는 교인한테 위로를 받겠어요? 내가 힘들면은? 네? 우리 옆에, 제가 힘들면 우리 옆에 있는, 여기도 장로 있습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 저 좀 보세요. 왜 그러세요? 아유, 우리 교회에 힘든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분한테 제가 상의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위로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예, 누구를 만나면 힘이 생겨요. 근데 누구를 만나면은 있던 에너지도 빠져버려요. 여러분, 남편이 지쳐있을 때 여보, 아내가 딱 한 번만 안아주면은 됐어, 이제 이래야지, 뭐 하는 짓이요? 이런 관계가 되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힘들 때 아빠다, 저리 가! 아빠가 나중에 해준 게 뭐야? 싫어! 이런 관계가 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간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저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저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이런 관계가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케이 말이 그래가지고 그냥 고린도 교회를 하여튼 전무후무하다니까요. 그냥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 복음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7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메시지인데요, 예, 거기에서 옮겨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의 역사가 막 가정에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심지어는 8절을 보십시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교회는요, 말씀이 엑기스로 전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여 세례까지 가야 돼요. 세례까지.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세례 받았는데 그 세례 말고, 세례는 내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게 세례입니다. 내 자아가 팍 죽는 거예요. 우리 주의를 하다 보면 종종 혈기가 탁탁탁탁 일어나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 죽었어. 세례가 아니야, 세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임하면 죄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강력한 빛 앞에 어두움은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멘이시죠? 예. 자, 그러니까 그날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안 하면 그런 소리 안 들려. 근데 꼭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런저런 궁시렁대는 소리가 나. 여기 지금 봐봐요. 6절을 보면은 6절에 지금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직 아덴에서의 그 철학적인 자기의 말재주로 저들을 이렇게 꼬꾸라뜨리려고 했다가 철저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내 이제 오직 말씀으로 간다. 나는 오직 말씀에 붙잡혀 사역하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엑기스를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믿어야지. 회개해야지. 아멘.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가면은 믿음의 이 꼴통들이 있어, 꼭. 하여튼 진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의 꼴통은 되지 맙시다. 하여튼 꼭 있어. 자, 봐봐요. 여기 좀 봐봐. 이 세상에. 지금 말씀을 엑기스로 쏟아내잖아, 지금. 들으면 천국. 예. 회개하면은 천국. 막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불신 지옥이에요, 지옥. 예, 완전히 엑기스라니까, 엑기스. 물탄 게 아닙니다. 근데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여. 아니, 대적할 게 뭐가 있고 비방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왜 비방해?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비방하냔 말이에요. 아니, 열심히 사역하는데 왜 대적을 하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의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 말씀 앞에 나를 그냥 나를 죽여야 되는데 기분 나쁜 거야. 말씀은요, 비집고 들어와서 내 죄를 파고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어. 좌우에. 그러니까 당연히 비집고 들어오지. 그래서 내 자존심을 후벼 파요. 내 죄를 막 드러내요.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쁜 거야. 아, 목사님 제발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막 그냥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 낙심돼요. 저도요,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막 이러면요, 이 어깨가 이렇게 또 쳐져요. 우리 집사람이 금방 알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 당신 얼굴이 다 그려져 있어. 나 힘들어. 이게 다 써 있는데 뭘 그래? 빨리 얘기해봐.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위로차 방문하신 거예요. 바울아, 너 저 꼴통들 두려워하지 마라. 쟤들은 안 돼. 여러분 제발 믿음의 꼴통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유괴해버립니다, 진짜로. 아니 지금 말씀이 엑기스로 쏟아지는데 이거를 비방하고 대적하면 뭐 어쩌야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예? 자기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너 그냥 말해.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시라고요.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우리 주눅 들지 맙시다. 어차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들어보면 개코야, 개코. 개코 같은 말이야. 자기는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주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왜 생명력 있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파트에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실제로 교회는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예요? 저기요 해가지고 이 건물적 회당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교회는 저 건물, 저 회당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고 어디가 교회예요? 유스도 집이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을 지역의 가정 교회로 만드세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온 가족이 아멘하고 그 말씀이 통용되고 열매 맺고 그래서 그 주변에 얘들아 하나님이 위로하시잖아요. 이 지역에 이 아파트에 내가 예비된 백성이 많다. 너 교회 갈 때 너 혼자만 가지 말고 데리고 가라. 좀 데리고 가.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10년, 20년, 30년이 될 때 여러분 이 지역이 많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많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올 때 그냥 오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말씀이 나한테 비집고 들어오질 않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교회가 되셔서 내 백성이 많아. 그 백성들을 이곳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다시 여기 문 닫은 이 회당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덴에서는 그냥 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데살로니가 그 악당들 때문에, 반대 세력 때문에 3주만 겨우 전하고 내려왔어요. 빌립보에서도 그냥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년 6개월을 치료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썼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요,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10여 년을 여기에 머물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에 체류하는 동안 제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말씀을 엑기스로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아멘으로 받으셔서 그게 쓰디 쓰고 정말 삼키기 싫어도 여러분 그거를 삼켜야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앞으로 우리의 교회의 미래와 자화성을 우리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오직 말씀에 붙잡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쟁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세상적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완전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에 붙잡혀 사역하리라. 하나님이 부족한 종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오직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목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사로잡혀 함께 협력하여 이 지역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